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며 우리 교회는 세워졌으며 또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발선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이나 또 사순절 기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순서대로 저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에 대한 이야기는 21절에 등장하죠.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것은 사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하필이면 그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구레네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남쪽에 보면 구레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비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리비아에 있었던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이 사람 시몬이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1260km나 되는 이 먼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오게 되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레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 주님을 알게 된 게 분명합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꼭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봄에는 오순절, 여름에는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 여러분, 이런 귀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첫 번째 절기를 지키자라고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실 먼 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몇 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이 1260km를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50km를 걷는다 해도 20며칠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온갖 일을 다 제쳐 놓았을 것입니다. 미루어 놓고 나는 오늘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리라 뚜벅뚜벅 걸어갔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밤길을 걸어가는 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 온갖 여정을 다 지나서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또 한쪽에서는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뒤에 소리는 여자 소리 같죠? 여자 소리. 여자들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남자들은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런, 그 중에 간간히 여자 목소리도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힘겹게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문일까? 말로만 듣던 이 십자가 형틀이 바로 이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그는 한 군병에게 붙잡혔습니다. 너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를 쳐. 여러분, 이 시몬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재수가 옴붙은 것입니다. 참 재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60km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신명기 21장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을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몸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음 절기 때까지는 그는 영락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이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또 그거를 안 시켰다면 감사하겠지만 시킨 마당에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죄수에게 이 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하니까, 그래, 기왕 도와주기로 한 거 도와주자. 어차피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 도와주자 하고 그는 억지로 그것을 끌고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제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는 지금 어린 양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바쳐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가게 됐는데, 죄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는 죄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도 못했던 어린 양을 돕는 귀한 사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한 해 그는 유월절을 못 지켰지만 그는 영생의 유월절을 그 자리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수 없게,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쁜데 그냥 알렉산더의 아비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루포라는 이름까지 덧붙이고요. 또 구레네 사람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왜 또 이름은 붙입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특별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의 이분의 아버지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내려오는 것까지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묻혔다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그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는 들었을 겁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즉 이 복음은 그 가정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말을 했거니와 그의 어머니, 즉 자기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도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단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단서는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안할 정도면 친하다는 뜻이고 잘 안다는 뜻이고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3절 후반부에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 시몬의 아내, 그분에게도 문안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쩔 수 없어서 죽을까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아내가 변화됐습니다. 배우자가 변화되니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억지로 드려야 될 때 가끔 있죠. 성경 읽어야 될 때 여러분 억지로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막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기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전도해야 될 때 있어요. 억지로 헌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선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봉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가정이 잘 돼버려요. 여러분, 이 가정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억지로 했던 일들이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직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지정석을 마련해 놓고 앉으라고 했더니 보기는 참 좋은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 억지로 거기 앉으셨죠? 물론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고르라면 이 자리에 안 앉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나도 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 잘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도 이 땅의 자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잘 되라고. 근데 땅의 아비들, 어미들도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억지로, 그깟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강도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26절부터 나오지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저 그림처럼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그 당시의 법대로 말하자면 살인죄 또 강도 같이 또 어떤 국가의 전복을 꾀했던 그런 중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강도는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이 두 강도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달려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로 살면서 결국 강도짓까지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육체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모양새가 이거 영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라고 힘들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그 육체가 죽게 되자 옆에 사람에게 그것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죽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영 모양새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예수님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이죠. 40절. 장을 말씀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0절. 그렇지. 그렇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한쪽은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강도는 그 비방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가 지금 잘못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어서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데 그거 가지고 지금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말,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강도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말하는 용어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41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온전히 옳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실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육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영혼을 맡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복음을 믿으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난 아직 하나님이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난 저 강도만큼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 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이죠.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강도는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두 강도의 모습에서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강도와 우리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든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린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육신을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죽어도, 자기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한 낙원에 있기를 바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이 죽음, 강도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보여주는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경중을 여러분들은 따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1년이니 10년이니 무기징역이니 사형이니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차이를 두고 우리는 중죄니 경범이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죄인은 무조건 못 갑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천국은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들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행악자와 나랑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어서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강도짓도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입니다. 제 말이 비약인지 아닌지 한번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이 여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여러분,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이게 왜 죄입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음욕을 품은 것 가지고 이걸 죄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형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이죠. 소위 권세 있는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뭐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여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음욕이 결국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음욕을 결국 죄로 못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알고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인정한 겁니다. 난 돈도 없습니다. 난 힘도 없습니다. 내 본능을 내가 그대로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남들이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무능함이자 무력함이자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왜 필요 없이 이 두 강도를 거기다 붙여놨냐 말입니다. 두 강도 이야기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또 그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지만 저도 참 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해골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간이 묻힌 곳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아담이 묻힌 곳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해골의 정수리와 같은 곳에 십자가로 못을 박히면서 지금 죽어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물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벗겨지신 옷이 제비 뽑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고, 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안 돼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 너무 길어서 제가 하루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사실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빵을 주면서 이걸 몸이라고 하실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다 주시겠다는 이 말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들은 알게 됐겠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다 하시고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조차도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한 안 죽고 싶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시고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저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대로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도 우리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전날 밤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그거 기도가 끝나자 무섭게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결국 피고가 돼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면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야간에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특별히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야 합니다. 아무나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그 규율도 어겨가면서 전 제사장, 현 제사장이 다 모여가지고 합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결국 로마 지배자들한테 넘기는 거죠. 빌라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봐도 불쌍할 만큼 때리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렸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때린 사람도 죽는 형벌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39대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맞으셨는지 아마 빌라도의 의도 때문에 더 맞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당시의 채찍은 여러분 이 동물의 뼈를 끝에 달아놨기 때문에, 쇠도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몸에 감기면은 살점이 쩍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왜 당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참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너희들 정말 이럴래?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이 로마 병사들이 장난까지 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너 면류관이 필요하겠네? 이리 와.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다가 푹 쑤셔 넣습니다. 피가 머리에서부터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홀이 있는 것처럼 너도 이 홀을 가져라. 그러면서 갈대를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냥 줬겠습니까? 얼굴에다가 흔들면서 얼마나 모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업신여겼을까요? 묵묵히 참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까 만났던 구레네 시몬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 만큼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은 상번제를 어린 양을 드릴 때 드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셨을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못 박은 거 그거 하나로 이 육체를 다 지탱하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창까지 막 찔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날 맞았던 온갖 채찍 때문에 피범벅이 돼 있으니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막 몰려들었겠습니까? 까마귀들은 저기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뭐 팬티라도 걸친 것 같죠? 여러분, 사실상 십자가 형태는 그런 것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힘들게 하시면서 절규하십니다. 이 절규야말로 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버림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떨어지시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떨어지시는 것이 주님은 그토록 싫으셨던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기도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실토해 주신 것이죠. 결국 상번제가 두 번째 드려지는 시간 오후 3시에 그는 마지막 절규를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뭘 그렇게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그 두 강도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라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 구레네 시몬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로는 억지로 아우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을, 그리고 나는 내 육신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을 목사들이 또는 이 신학자들이 자꾸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은 아세요? 15절을 여러분 외우십니까? 저도 잘 못 외우는데 15절을 보시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만 아닙니다. 무리들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지나가다 들리신 분도, 억지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십자가를 나무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겁니다. 제가 전도를 잘한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만 하면 전도가 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계신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될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가 두 강도 중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추워지는 걸 보니까 곧 겨울도 올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추운 사람들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추위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나십시오. 십자가에서 만나십시오.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어디 갔는가?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다른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